1월 21일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거부 반응을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또 형제들 있는 거, 자매들까지 있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평범한 가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신적인 존재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시작은 인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신학자들이 규정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동력에 의해서 이끌어질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이 계속됩니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이 예언서는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에게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친히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신비한 지식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던 거죠. 자, 인간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신중하게 또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그런 뜻이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렸던 그 만나 그거하고 이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차별화가 되는 거죠. 틀린 거예요. 여기서 광야의 만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 양식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급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인육을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생명의 빵과 예수님의 살을 동일시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 대속적 죽음을 미리 암시한 것이죠. 사람이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빵을 먹듯이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 영생의 빵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해요. 자,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논란을 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뭐 샤이록도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신령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의견이 분열되어서 서로 격렬하게 다투게 돼요. 그들이 서로 다투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지식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완고함과 불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었죠. 하지만 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죠. 레위기 7장 27절에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다 아시죠? 그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살과 피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시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이 갖고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류지 아니할 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들 영혼의 주림과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영원한 양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걸 제가 영적인 신비한 영적 연합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크리스찬들의.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바울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라고 이제 선포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질 것이다. 육신의 빵은 평생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오직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